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나아가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귀한 고백이 담긴 또 준비하여 올린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희 집 그 거실 벽에 2개의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활 속의 아이들이란 그 글귀가 담긴 액자였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얼굴을 촬영한 사진 액자이었습니다.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눈이 녹은 지저분한 땅을 촬영하고 또 현상을 했더니 거기에는 따뜻한 그리스도의 얼굴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 액자를 보신 분들이 더러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액자가 잘 보이는 곳에 이렇게 걸려 있어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 액자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께서, 그 주님이 저를 계속 이렇게 바라보신 것 같은 그런 느낌과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그리스도의 얼굴 아래에는 이러한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우리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배울 수는 없지만 어느 곳에나 무엇보다 우리 곁에 계셔 늘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의 잔치자리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데요. 뭔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신 듯 합니다. 지난번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의 장막에서 함께 배웠는데 오늘은 은혜의 식탁으로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지요. 성경에는 먹는 이야기가 비교적 자주 등장합니다.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죠. 또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내용을 구별해 놓은 율법 규례들이 또 나와 있고요. 신약에서는 우리 주님이 마귀에게서 받으신 시험의 내용, 그 첫 번째 뭔지 다 아시지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또 그 이어지는 그런 것들로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쭉 이야기인데요. 당장 창세기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말씀하신 과실을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이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먹는 이야기들을 다 수집하여서 어떤 공통의 핵심 내용들을 살펴보면 몇 가지 주요한 주제들이 드러나는데요. 그중 하나는 육신적인 내용,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는 일, 배고픔을 해결하는 어떤 그러한 일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인간의 욕구를 무시하거나 죄악시하지 않는데요. 먹는 이야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이야기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한 내용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교절 첫날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나누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절기 중에서도 으뜸이 되는 절기인데 이 날이 무슨 날입니까? 구속의 날, 자유와 해방의 큰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심판의 의미만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 애굽 백성들 그냥 싹 다 죽이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내용만 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돌이킬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한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다 잃어버린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요. 이 9가지 재앙으로 애굽 전역이 그냥 다 초토화되었음을 보고도 이 바로 왕과 그의 백성들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번째 재앙을 맞이합니다. 그 재앙이 무엇인가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그러니까 초태생들은 다 죽는 게 바로 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 때문에 애굽이 아주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로 이 재앙으로부터 면할 길을 내어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셨다는 의미입니다. 넘어가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보시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말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잔치입니다. 바로 이 잔치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식사를 하시지요. 그런데 갑자기 충격적인 말씀을 꺼내십니다. 뭔지 한번 들어볼까요?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은 지목하고 있는 그 심중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 그런 사람임을, 유다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의 전후를 살펴보면 유다만이 아니라 그곳에는 제2의, 제3의 다른 마음을 품은 유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각각 여쭙고 있나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원문의 뉘앙스는요, 주님, 만에 하나 저는 아니지요? 자신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전제를 깔아놓은 그런 물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 흩어지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께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부터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아주 크게 엎어집니다. 주여, 쟤들은 몰라도 결코 저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하십니까? 주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존재를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유다와 베드로의 그 배신과 부인만 아주 순도 높은 부인이고 배신인가요? 주님이 하신 말씀 다 잃어버리고 따르지 않는 일들은,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물에 희석한 배신이고 부인인가요?
그래서 괜찮은가요? 이 정도는 괜찮은가요? 어떻습니까? 주님은 이 마음자리가 벌써 훤히 다 보이시잖아요. 주님 눈에는. 그런데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마주하시며 식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떡을 일컬어서 내 몸이라 잔을 일컬어서 내 피라고 하시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주하는 식사는 어떤 식사라고 했습니까? 유월절 식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떡과 잔의 모습은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떡과 잔의 모습은 나타나 있는데 정작 유월절 메인 음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월절의 핵심 내용인 양고기, 유월절 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은 어디 갔을까요? 유월절 양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제자들 눈앞에 계신 주님이 유월절 양이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바로 이 주님이 유월절 양이시라고요. 주님이 이 중심을 딱 잡고 계신 이때로부터 유월절 양이 되신 이 순간부터 이 지점에서 유월절 식사는 주님의 식탁으로 바뀝니다. 고난과 눈물의 떡은 주님의 몸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주님의 보혈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떡과 잔을 주실 때요, 한번 잘 보세요.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마시라 이 말씀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약간 행위 명령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떡과 잔의 내용과 의미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이 떡과 잔, 주님의 몸과 피를 제자들이 받아서 먹는 일이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네. 이거 내 몸이야, 내 피야, 이것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앞서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받아서 먹어, 받아서 마셔. 네.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처음 난 생명을 취하시려고 애굽 전역을 이렇게 쫙 지나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구속함을 얻는 데 있어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의 바로보다 의롭다거나 뭔가 좀 나은 부분이 있어서 아니면 자기의 힘으로 그 구속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따라 어린 양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틀에 이렇게 바른 것 뿐입니다. 그 피를 바르는 백성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다양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피를 바르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행한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두려워서,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하라고 했으니까 혹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라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면서 바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그냥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넘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피가 보이지 않는 집에서는 곡소리가 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속의 일을, 이 구속함의 일을 설계하고 이에 필요한 믿음마저 자체 생산해내려는 그 유혹에 쉽게 그리고 자주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의 큰 뜻을 이루려고 뭐 종교 행위 프로그램을 막 돌리고 보이고 들리는 내용에 자신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무엇보다 수행이나 선행을 통해 죄 문제와 그에 따른 죄책감을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착하고 의로운 행위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요.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역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 한다고 죄가 소멸되고 죄책감이 하나씩 이렇게 사라진다는 그런 생각은 자기 생각이고 자기 느낌이고 자기 바람입니다. 그 일에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고 보혈을 지나지 않았다면 그거는 자기 만족, 자기 의에 불과할 뿐입니다. 구속의 역사,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만이 아니라 성경은 반복해서 계속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한 번은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걷다가 하나님이 주신 이 하찮은 음식이 싫다고 아까 나누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다가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지요. 고통과 신음하는 바로 그때에 이 백성들은 범죄한 마음을 시인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은 노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 누구든지 쳐다보면 삽니다. 한편 야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하면서 쳐다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대로. 여기서 고통하며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얻음에 한 일은 무엇입니까? 막 여기저기 해독제 구하러 다녔나요? 1인당 하나씩 노뱀 지금 만들고 있었나요? 아니지요.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노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신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행하는가. 자, 지금 앞서 나눈 내용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고스란히 옮겨와 보시지요. 분명 눈에 보이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그냥 떡 한 조각,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받아서 먹고 마셔라. 이것은 내 몸과 피다. 이야기하십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받아서 먹고 마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막 펌프질해가지고 이걸 생산해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이르신 말씀을 따라 행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짐승피 이거 바른 게 뭐라고 저쪽에서는 지금 대성통곡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 지금 이 마다들은 죽지 않고 지금 버젓이 이렇게 살아있어요. 노뱀 한 번 이거 쳐다보는 게 뭐라고 이 부득부득 갈면서 안 쳐다보고 지금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거 한 번 쳐다봤다고 내 상처가 깨끗이 씻겨져 나갑니다. 이해와 납득이 되십니까? 누가 한번 이 사건들을 이렇게 다 모아서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여서 누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라는 분명한 근거와 토대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땅에 발붙여 살아가지요. 그런데 동시에 하늘의 신비로 두른 이 삶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주님의 식탁은 그리스도의 신비로 가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있다고요. 이제 이 은혜의 식탁 그 메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집집마다 피를 발라서 아주 그냥 그 지역 그 전역에 피 냄새가 진동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피 냄새를 좋아하셔가지고 그러한 말씀하시고 명령을 하셨나요?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왜 그렇게 피 이렇게 거리는 겁니까? 모일 때마다 주님의 보혈 그 피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은 좀 많이 이상한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듯이요,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의미합니다. 피는 죄의 죄. 좀 더 직접적으로는요, 이 죄의 심각성, 그로부터 발생하게 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피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언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 사람이 만약에 그 언약을 파기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피로 갚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 의미는요, 생명입니다. 전혀 다른 또 내용이 있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피가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속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죄일을 준비하신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주님은 큰 대제사장이신 동시에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시어서 이 마지막 한 주간을 준비하시고 깨어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희롱과 모진 고통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 계신 바로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십니다. 은혜의 장막, 그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 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속죄 제물에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 피가 없으면 제사장 죽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그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 계신 그 지성소까지 나아가신 겁니다. 은혜의 식탁의 주인이신 주님은요,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주신 몸으로 우리의 수치와 고통을 다 거두어 가시고요, 주신 피로 우리의 흉악한 모든 죄를 완전히 소멸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과 하와는 그 과실 먹고 범죄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생명 주시려고요. 살리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보혈 그 피의 능력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 효력 또한 정말 강력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 이 주님의 보혈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만 제시해 보면,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으로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 효력이 그냥 다 했다는 거지요. 또 하나, 주님 보혈의 의미와 그 능력에 대해 무지합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그 피의 능력이 아닌 그냥 특별한 절기에 사용하는 어떤 묵상의 소재와 도구로서만 인식할 뿐입니다. 우리 주님 보혈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겠지만 구속의 놀라운 은혜를 얻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조그마한 미션을 함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나를 지독히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옛 습관과 그에 따른 죄책감에 믿음으로 이 주님 보혈을 뿌리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뭐 우리 피 뽑아서 그거 뿌리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님 보혈입니다. 내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여 나를 얽어매고 있는 아픈 상처들. 그래서 딱딱하게 굳어진 이 마음에 믿음으로 주님 보혈을 그냥 쏟아 들이붓는 겁니다. 이거 미션이에요. 내 육신의 중하고 고통스러운 질고에 답답하고 막막함을 마주하는 내 삶에 믿음으로 이 주님 보혈을 바르는 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손들,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들, 보혈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믿음으로 이 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주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회복의 일들로 채워 주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오늘 우리로 주님의 식탁에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만 해도 큰 은혜이온데 그 어느 것과도 견줄 수 없는 귀한 선물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의 몸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 먹고 마십니다. 소생하는 것은 물론 강건하게 하시고 그 능력 힘입어 허락하신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와 우리 삶의 지경에 믿음으로 주님 보혈을 뿌릴 때에 구원의 놀라운 사건, 그 은혜 가득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영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함께 부르십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시간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주의 보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짧지만 우리 함께 마음 기울여서 우리 말씀 붙잡